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후반부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거하면으로 사용된 헬라어 메이네테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종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은 쭉 한 자리에서 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8장의 시작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물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제자됨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자됨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의 믿음,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잠깐 믿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잠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잠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제자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참된 사실이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편성과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 사람의 주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소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더 뒤에 나가면은 예수님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을, 진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때 일어나는 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를 논할 때 뺄 수 없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할 때 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었던 때예요. 자기들을 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죄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참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